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 잔대를 쳐 만들 때 금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새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새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형식대로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등잔대,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등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명칭이 등잔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명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금 촛대 또는 금 등대, 오늘 나온 것처럼 금 등잔대, 또 우리가 히브리어로는요 메노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등잔대, 우리가 등잔대가 위치한 곳은 성소죠. 다시 한번 상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뜰이 나온다고 그랬죠. 뜰은 마당입니다. 뜰 한가운데에는 바로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에서는 짐승들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내장을 태우고 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자, 여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성소에 있는 금양로에다가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이렇게 금양로에 피우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자, 그리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성소고 그 다음에 휘장이 나오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다. 자, 지성소는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 형상의 천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등에는 날개가 나와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소. 자, 성소에는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저께 나눴던 말이 뭐였죠? 바로 진설병 떡상. 자, 진설병 상이 있다고 그랬죠. 자, 진설병 상은 길이가 2규빗, 폭이 1규빗, 높이가 1.5규빗입니다. 자, 여기에는 떡이 몇 줄로 진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떡이 2줄로 진열되어 있다. 한 줄마다 떡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개가 포개져 있다. 자, 진설병을 만드는 재료는 고운 가루라고 그랬죠. 투박한 밀을 갈아서 그걸로 진설병을 만든다. 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고 그랬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갈아주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요일 날 저녁 때에 새로운 떡을 갖다 놓습니다. 자, 근데 일주일 동안 놔두었어도 그렇게 더운 이렇게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진설병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고운 가루로 갈고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그 다음에 뭐를 넣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넣어서는 안 되는 거,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놔두어도 떡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 헌신해야 될 성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있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고운 가루처럼 갈아져야 된다.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절대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거룩한 떡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자, 우리가 세상 살 때에 가지고 있었던 거짓말, 세상에 살고 있었던 도둑질, 세상에 살고 있었던 어떤 각 다른 죄, 자, 이런 것들이 묵은 누룩이다. 예수 믿을 때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과 박스에 있는 사과 하나에 있는 썩은 것이 전체 박스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이 우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죄지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소에는요, 가운데 금양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금초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금초대는요, 우리가 등잔대라고 표현한 이 등잔대는요, 규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증거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를 2규빗 반, 폭을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치수를 말씀하십니다. 진설병 떡상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규빗, 1규빗, 1규빗 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치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등잔대는요, 하나님이 치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등잔대를 치수를. 자, 이 금초대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인터넷이라든가 찾아보시면 나오실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어요. 가운데 줄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높이는 다 똑같습니다. 높이는 똑같은데 가지가 이렇게 또 두 번째가 이렇게 제일 위에가 이렇게 근데 높이가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제일 가에 거는 제일 길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정도 되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등잔대가 됩니다. 금초대. 근데 이 치수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높이를 1규빗으로 해라, 폭을 1규빗으로 해라, 이런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다른 거는 다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치수가 나와 있지 않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등잔대,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마당에 있는데요, 뜰에 있는데 성소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있는 게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어떤 치수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금초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무게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39절로 보겠습니다. 39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아멘. 자, 이 우리가 벗기는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기본 뼈대가.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조각목으로 만드셨죠. 조각목은 시띠나무에서
다듬어 가지고 만든 목재 재료입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진설병 떡상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금초대는요, 순금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나무로 먼저 이렇게 기본을 하고 금을 입힌 것이 아니라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게를 얼마로 표현했냐면 금 한 달란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한 달란트를 지금 단위로 계산하면 34kg입니다. 자, 남자 성인 몸무게의 약 반절 정도 됩니다. 34kg이에요. 자,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g이죠? 금 한 돈이 약 3.75g이죠. 자, 금 한 돈은 3.75g입니다. 자, 그러면 34kg은 34,000g이죠. 34,000g을 3.75로 나누면 약 9,000돈이 나옵니다. 9,000돈. 그래서 이 금초대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을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9,000돈이 나옵니다. 어저께 네이버에서 금 한 돈 가격이 얼마냐? 약 37만 원이에요. 37만 원. 금 한 돈 가격이 37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9,000돈을 곱해 보세요. 37만 원에다가 9,000돈을 곱하니까 약 33억이 나옵니다. 자, 금초대 하나에 들어간 금의 가격이 33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요, 그야말로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넘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AD 70년에 바로 이 로마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있는 대로 그냥 다 썰어갔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이 금초대 하나만 해도 현재 시세로 33억 하는 어마어마한 이 액수의 금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금초대를 만들 때 금초대는요, 여기에다가 형상을 하나님이 새겼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형상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 우리 이미 읽었죠. 첫째 뭡니까? 바로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 자, 이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 때 거기다 뭘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그룹천사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룹천사의 형상을 어디다 새깁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다가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에는 형상이 있는데 어떤 형상이냐? 바로 그룹 천사의 형상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 바로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의 옷 가장자리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석류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석류나무.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장자리에는 석류나무가 새겨져 있다. 석류는요, 열매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뵙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열매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각가지 열매가 있겠죠. 석류나무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아멘. 자, 우리가 이 등잔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가 줄기가 있습니다. 밑에 등잔 밑에 밑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가 6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가운데에도 높이 똑같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제일 위에도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다음에 줄기 끝. 그래서 다 해서 수평적으로 꽃이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각 줄기에 살구꽃이 3개씩 들어갑니다. 이쪽 줄기에도 살구꽃이 3개.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살구꽃이 3개씩. 그 위에도 살구꽃이 3개씩.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는 살구꽃이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그래서 형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형상이 뭐냐? 바로 살구입니다. 살구를 히브리어로 샤케드. 샤케드라는 단어는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샤카드라는 뜻 속에는 경계하다, 껴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등잔을 만드실 때에 그 가지에다가 살구꽃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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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에는 4개씩을 허락하시면서 살구꽃 형상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바로 끼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등잔은요,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몇 겹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등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밝게 빛나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세상과 조금 더 상관없이 우리가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빛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등잔에 있는 살구꽃은 끼어 있어야 됨을 말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끼어 있으셔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끼어 있는 여러분들처럼 우리 2024년에도 기도와 말씀 예배로 끼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자, 우리가 등대에는 살구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구꽃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끼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로 보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행실,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막 전체에서 유일하게 지수를 정하지 않는 것 물두멍과 이 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대에는 살구꽃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한 행실,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